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9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내가 그 삼촌의 사겠다 나를 위하여 그 삼촌의 시간을 섬기리라.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 내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랜만에 우리 부모 얼굴도 있고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야곱 시리즈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 내 안에 야곱 DNA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럼 DNA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중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DNA에는 그 사람의 어떤 몸의 모든 유전자 정보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 이중 나선형 구조 안에 인간의 어떤 모든 어떤 특수한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성질, 키, 어떤 피부색, 많은 어떤 혈액형 이 정보들이 그 유전자 염기서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야곱 DNA라는 책을 쓴 그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써요. 그 이중 나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 DNA 구조처럼 우리 영혼에도 만약에 DNA가 있다면 그 DNA는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선이 있고 또 한쪽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세속적이고 어떤 세상의 어떤 육체적 욕망과 어떤 자기만을 위해 살고자 하는 또 다른 그런 두 개의 라인이 겹쳐져 있는 이중 나선형 구조의 내 영혼의 DNA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야곱이 그걸 정말 잘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야곱 DNA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고요. 저는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나랑 유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야곱의 이야기가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야곱을 찬찬히 들어보시면 야곱에게 있는 그 거룩한 모습, 야곱에게 있는 그 인간적인 모습, 야곱에게 있는 그 이기적인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하고 생각하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인생에 대한 어떤 가치, 인생의 의미, 인생의 행복에 대한 것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마다 다 답이 다릅니다. 종교적인 답들이 있고요. 세상적인 답이 있어요. 현실적인 답도 있고요. 시대적인 답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마다의 삶의 환경에서 만들어진 답이 있어요. 이것이 내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줘. 그것은 그 사람의 취미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특별하게 여기는 어떤 소중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야곱은 무엇이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여겼을까요? 야곱이 브엘세바의 자기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야곱의 인생에서 자기 인생을 정말 복되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드는 핵심은 장자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둘째로 태어났지만 장자권을 갖게 된다면,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고 하는 그 축복이 내게 부어진다면 내 인생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해질 거야. 그래서 야곱은 그 장자권을 원했죠.
여기 하나님이 주신다는 축복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신령한 축복, 천국 가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그 고대인의 생각 속에 그 축복은 자녀를 많이 낳는 번영의 축복이고, 양들과 소가 많은 부의 축복이고, 신의 보호 아래서 사는 안전의 축복이죠. 요즘으로 치면 하나님이 나의 수호신 정도 되는, 그래서 나의 인생에 거침이 없는, 그게 그 시대 수준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자 장자권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그걸 얻기 위해서 야곱은 형 에서와 경쟁했습니다. 형은 이미 그걸 가지고 태어났어. 몇 분 차이지만. 근데 그 몇 분 차이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취합니다. 형을 속이고요, 아버지도 속이고요. 그래서 결국 형에게선 장자권을, 그리고 그 받은 장자권을 두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냈어요. 이제 받아냈으니까 내 인생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해지고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부작용은 그렇지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한 거예요. 형이 자기를 죽이고자 마음을 먹었어요. 형이 나를 죽이고자 하는 같은 집 안에서, 형은 게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익숙한 사냥꾼. 약간 그런 쪽에 프로페셔널한 사람이에요. 죽이겠다가 마음 먹으면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부모님이 피신시켜야 될 정도입니다. 네, 이 야곱을 도망 보냅니다. 도망가는 길에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죠. 베델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의 인생을 갖다가 붙들어 줄 것이다. 야곱이 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정말 여기다가 베델 제단을 쌓고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마이 갓,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도 드릴게요. 하나님 날 지켜주시는데 내가 뭐 그 정도 못하겠습니까? 역시 장자권이 짱이야.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바단 아람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망가는 장소죠. 그곳에 도망가는 이유도 있었지만 왜 갔죠? 부모님이 줬던 명목은 그곳에 가서 아내를 구해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야곱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이 일어납니다. 형 에서와의 경쟁 속에서 브엘세바의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내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장자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땅에 갔더니 이제 다른 게 그의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을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줄 수 있겠구나.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하고 해보려고 해요. 자, 바단에 딱 도착했더니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됐습니다. 삼촌, 내가 삼촌의 여동생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제가 조카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구구절절한 사연을 막 얘기를 하게 됐어요. 표면적인 이유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지만 사실은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제가 뺏어가지고 형이 날 죽이려고 해서 이래저래 해서 여기 피해왔어요. 라반이 그 모든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너는 내 가족이다. 나와 함께 거하자.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자 라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의 가족이지만 그냥 공짜로 네가 내 일 할 수 있겠니? 네 품삯을 정해라. 내가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돈 줄게.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삼촌이 되게 이 야곱을 챙겨주는 것 같죠. 근데 이 말은요, 이 말에 숨겨진 의도는 이런 겁니다. 야, 우리 이제 더 이상 가족이란 이름으로 그렇게 묶여있지 말자. 내가 너 고용할게.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정치적 관계, 계약 관계로 이걸 전환시키려는 거예요. 삼촌 라반은 야곱의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야, 제가 그냥 고향을 떠난 게 친척 방문, 여행이 아니라는 거죠. 형 에스를 피해온 일종의 도망인데, 그래서 그냥 돌아갈 수가 없어. 그리고 여기 온 이유가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였는데, 예전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을 보내서 자신의 여동생 리브가를 데려갈 때는 그때는 낙타 몇 마리를 내고 와서 예물을 잔뜩 싸가지고 와서 보석 막 주면서 데려가겠다 했지만, 아이고, 야곱 쟤는 그냥 꼴랑치 목만 왔어? 그러면서 무슨 결혼이야? 그러니까 라반은 결혼이니 신부감이니 이런 말을 하나도 꺼내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아까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이 라반이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라반은 피도 눈물도 없는
몸에 돈이 흐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딸까지도 그냥 확 팔아버릴 정도로.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얘가 조카? 뭐 조카가 뭐 어쩌라고 이러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이 나한테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였어요. 근데 이 기준에서 야곱이 약간 괜찮았어요. 여러분, 야곱이 라반을 처음 만날 때 스페셜한 어떤 이벤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야곱이 먼 여행 갔다 와서 우물가에 도착을 했는데 그 우물가에 목자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목자들 무슨 일이야? 혹시 이 근처에 라반이라는 사람이 사냐고. 그랬더니 라반이 산다는 거예요. 라반의 딸이 여기 와서 이제 곧 양들한테 물을 먹일 거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고. 나 기다려야겠다고. 근데 거기는 목자들이 이 양들한테 물을 안 먹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물을 안 먹이세요? 얼른 먹이고 다시 가서 양들한테 풀을 먹여야죠. 그랬더니 이 목자들이 하는 말. 저 우물 보라고. 우물 위에 커다란 돈이 있는데 우리들의 힘 가지고 저거 못 움직여. 여러 목자들이 함께 모여야지 이 돌을 갖다가 밀어낼 수가 있어. 야곱이 그 말 듣고 있는데 이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치고 거기 온 거예요. 딱 오자마자 이 야곱이 우통 딱 벗고 자기 실력을 딱 드러냅니다. 어떻게 하죠? 혼자서 그 돌을 갖다가 밀어버려요. 야곱이 힘이 장사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야곱, 만약 라반이 그 야곱을 자기 집의 일꾼으로 쓴다면 그 야곱이 자기 집에서 뭐 했어요? 야곱의 직업은요, 목자였어요. 양을 치는 일이에요. 집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 치는 일에 대해서 전문가야. 야, 쟤를 갖다가 일꾼으로 삼으면 한 명 품삯수 몇 명분 일하겠는데 이 라반이 계산이 딱 선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야, 내가 너 품삯 줄 테니까 너 한번 얘기해봐.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드디어 올 날이 왔군요. 제가 이날 위해서 연봉 협상을 딱 준비해놨습니다. 이러지 않고 품삯에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야곱이었다면 야곱은 그 품삯에 대해서 협상을 아주 제대로 했을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뒷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발꿈치를 잡는다, 이 말의 의미가 이게 문학적인 표현인데 그냥 우리말로 표현하면 속이는 자, 협작꾼, 사기꾼 뭐 이런 뜻입니다. 남을 갖다 넘어뜨리는 자 이런 뜻이에요. 자기 이익과 나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라면 가족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사람, 라반에 못지않은 사람이 야곱이었거든요. 실제로 야곱은 아버지의 그 어두운 눈을 이용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어요. 형 에서의 배고픔을 빌미로 장자권을 뺏었고요.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를 이용해서 자기를 갖다가 비호시켰죠. 베델로 사님 만났을 때도요, 하나님이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하고 조건 겁니다. 하나님 그거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할게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야곱이 이제 자기 집을 떠나서 이 바단 아람까지 왔으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댈 게 없어요. 그러니 남의 발꿈치는 모든 그냥 붙잡고 그냥 걸고 넘어져야 되는,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야곱이 힘도 세고 라반하고 가족관계도 있고 내 원래 직업이 목자였어. 그러니 품삯을 잘 쳐달라고 이렇게 말할 만도 한데 야곱이 아주 의외의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뭐였어요? 라헬을 아내로 달라는 거였어요. 품삯이, 돈이 야곱의 선택이 아니었고요. 라헬이, 여인에 대한 사랑이 이 야곱의 선택이었어요. 그럼 이 장면 여러분 그냥 읽으면은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이 장면이 되게 놀라운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성경학자들도 이 장면을 굉장히 이상하게 봅니다. 성경에 나온 야곱의 캐릭터를 보건대 여러분, 우리 캐릭터라는 게 쉽게 안 바뀌잖아요. 한번 설정되면 그 어떤 행동의 어떤 범주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은 야곱의 캐릭터 설정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사람을 이용해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내고자 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물질적인 대가를 다 포기하면서 사람을 얻겠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까지 야곱하고 너무 다른 거죠. 물론 야곱이 바단 아람에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내를 얻기 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납득이 되는 부분도 있죠. 근데 야곱이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치르는 값을 보면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여자랑 결혼하게 되면 남자가
지참금이라는 걸 줬습니다. 예, 지참금. 지참금을 주는데 그 당시 얼마 정도 줬을 것 같습니까? 고대 자료 신명기에 의하면 신명기 22장 보면은 여인을 데려올 때 신랑이 신부 가족에게 신부의 몸값을 은 50세겔입니다. 50세겔을 지불하게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때의 경우는 혼인 전에 여인을 임신시켜가지고 그 가족에게 수치를 안겨줬다. 그래서 벌금 동시에 보상금의 성격으로 50세겔이지 실제로 신부를 데려올 때는 1세겔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많으면 아주 많으면 30세겔. 근데 고대 바벨론에서 이 돈의 가치가 얼마인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한 달 월급이 보통 노동자의 한 달 월급이 1세겔. 한 달 월급. 그 지참금이 한 달 월급부터 시작되는 거죠. 야곱이 라헬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몇 년을 갖다가 봉사하겠다고 말합니까? 네, 7년입니다. 몇 개월이죠? 84개월. 세계로 치면 84세겔. 야곱은 라헬을 데려오기 위한 대가로서 그 당시의 지참금의 수배를 3, 4배 이상을 갖다가 뭐 1세기로 치면은 80배 이상이겠죠. 어마어마한 액수를 갖다가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을 보내 야곱은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팥죽 한 그릇과 떡 몇 개로 형의 장자권을 바꿔먹을 수 있는 사람. 예. 어린 양 한 마리 딱 잡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털로 딱 만든 다음에 아버지 속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축복을 받아내는 사람. 이게 야곱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거래는 누가 봐도 이게 완전 호구인데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손해를 보는 입장을 라반이 말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말을 해요. 야곱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야곱이 이렇게 왜 했을까요? 유리? 예은? 야곱이 왜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했을까요? 아직 너무 어려서 모를 수 있어요. 자, 우리 성숙한 사람에게 듣겠습니다. 다빈자매, 야곱이 왜 이렇게 자기의 캐릭터 붕괴를 딱 일으키면서 이 일을 했을까요?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진부한 표현이지만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 한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18절에도 나오는데 2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하는 까닭.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그것을 갖다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84개월 월급을 갖다가 통째로 쏟아붓는데 요즘에 여러분 뭐 얼마 받을까요? 좀 과하게 하면 300만 원 칩시다. 300만 원 곱하기 84 나경 얼마입니까? 2억 5천. 그냥 그 자리에서 2억 5천 딱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니죠. 7년은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이 말은 이 여인을 얻기 위해서 이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완전한 헌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그것이 전혀 아깝지 않고 과하지 않고 자기를 호구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겼습니다. 왜? 사랑하는 까닭이었어요. 제가 제 아내랑 결혼할 때 연애를 4개월 하고 결혼했어요. 진짜 빨리 했죠. 근데 제가 연애할 때 제가 인천 살았거든요. 제 아내는 서울 장미동에 살았습니다. 왕복 몇 시간이면 4시간 좀 더 걸릴 때도 있고 4시간이에요. 4시간. 갈 때 올 때 2시간, 내려올 때 2시간. 4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가 왕복 다녔습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 이천에서 지금 서울 올라갈 때요. 그 정도 안 걸리거든요. 1시간 20분, 1시간 반, 길어야. 그런데 지금은 서울 한번 나갈 때 여러분은 안 그랬지만 저는 진짜 큰 마음 먹고 나가요. 난 이천이 서울이 이렇게 멀다고 느껴지는 게 근데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다녔지?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 사랑을 빼놓은 것은 이게 답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야곱이 그런 거죠. 사랑이 야곱으로 하여금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한 거예요. 실제로 야곱은 7년이 아니었죠. 결혼했는데
신방에 딱 들어갔더니 딴 여자가 들어있네. 다음날 아침 봤더니 이 라헬의 언니가 그 방에 들어와 있는 거야. 삼촌한테 따졌더니 야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를 놔두고서 저기 둘째를 시집 보내는 경우는 없어. 그러니까 어차피 이미 일은 저기 벌어졌고 7년 더 해. 그럼 내가 라헬도 줄게. 이러면서 14년을 갖다가 완전히 쏟아부은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 시간을 묵묵히 견뎌냅니다. 라반이 잘 죽였다고 원망하는 내용이 안 나와요. 왜요? 야곱에게 라헬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전 여기에서 야곱의 인생관이 바뀐 걸 보게 돼요. 바단 아람에 도착하기 이전까지 아버지 브에세바 집에 있을 때는 장자권이 그의 인생의 모든 거였어요. 그의 인생의 초점이었어요. 그런데 바단 아람에 딱 도착해서 그 인생의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떻습니까? 동의가 되세요? 나도 그런 사랑 해보고 싶다. 이런 분 있습니까? 요즘에는 예전에는요 사랑 때문에 목숨 거는 이야기. 부모 집안에서 반대해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막 약 먹고 좀 같이 죽었대더라. 뭐 이런 얘기, 이런 얘기 되게 많았거든요. 사랑의 도피, 뭐 이런 거 되게 많았어요. 제가 어릴 때 80년대. 근데 2020년대에는 그런 이야기 없죠. 이제 사람들 너무 현실적이에요. 사랑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랑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러한 영역이라는 것을 인정해요. 누구랑 결혼하느냐 그게 인생의 많은 부분을 결정하는 거죠. 삶의 질, 삶의 만족도를 인생의 풍요로움을 나의 어떤 삶의 어떤 가치관을 다 결정해요. 그래서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고 인생을 걸고 그렇게 그 사랑에 많은 부분의 어떤 힘과 에너지와 시간을 그렇게 두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랑들이 항상 다 낭만적이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끝나지는 않는다. 우리의 사랑은 세상에서 사랑은 왜곡되고 변질되고 고통과 아픔이 동반됩니다. 거절당함이 있고 외면당함이 있고 조건과 상황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여러분 야곱의 사랑이 오늘 굉장히 지고지순해 보이지만 이 야곱의 사랑에서도 그런 게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야곱이 자신의 인생관과 가치관과 그걸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사랑을 선택했지만 그것이 야곱의 삶에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되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그 동기부터 해서도 사실 순수하진 않았어요. 17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던 이유가 나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다른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얼굴이 예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던 이유 중에 하나죠. 물론 외모가 전부는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외모가 없었다면 7년 안 했겠죠. 자기 고향에도 사실 야곱의 눈을 돌아가면 여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 형 에서가 야곱이 떠나오기 전에 이미 결혼을 3번 하거든요. 가나안 여자들하고 결혼을 3번 합니다. 거기도 매력적인 여자가 있었죠. 하지만 야곱은 조건이 외모만은 아니었어. 자기 아버지, 부모님 이삭과 리브가가 가나안 여자랑 결혼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 야곱은 너는 여호와 신앙을 가진 그런 여인과 결혼해라. 그래서 이 야곱에게는 그게 결혼 조건이었던 거지. 근데 거기에 걸맞는 여자가 딱 반대로 라헬인 거야. 이쁜데? 어이구 여호와 신앙도 있네. 게다가 이 라헬은 어떤 여자였냐면 여자인데 목자인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처음 만날 때 이 라헬이 양을 치고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 여자가 양을 치는 게 드물었습니다. 보편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목자 일이 되게 거칠어요. 위험해요. 야외에서 계속 생활하니까. 라헬의 언니 레아가 목자를 했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라헬은요 예쁜 데다가 양을 치는 목자야. 나랑 직업이 똑같아. CC. 네. 같은 일을 하는 남녀끼리는 통하는 게 있잖아요. 네. 직장에서 이렇게 썸씽들이 일하잖아요. 게다가 신앙도 똑같아. 얼굴까지 잘생겼어. 능력도 있어. 게다가 야곱이 라헬을 찾고 아내를 구하러 왔고 뭐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하려는 건 이겁니다.
야곱이 이런 신적인 사랑과 대단한 어떤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 정말 지고 지수는 어떤 그런 사랑 때문에 시작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적인 조건도 있었고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사랑도 사실 그렇죠. 요즘에 어떤 드라마도요. 그 드라마 주인공,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이 사랑에 빠질 때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타이틀 딱 걸어놔도 성격, 배경, 조건 딱 늘어놓으면서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과 이유와 조건을 갖다가 차근차근 빌드업 해놓지 않으면 시청자들이 납득을 안 해요. 아 저거 뭐야? 저기 왜 안드로메다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돼? 아무 이유 없이 한눈에 반해서 7년 봉사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목사님 그냥 사랑해서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의 사랑 이야기를 보면 처음에는요 약간 순정의 하이틴 드라마로 시작했다가 뒤로 가면 아침 드라마로 끝납니다. 네. 사랑과 전쟁 컨셉으로 가거든요. 뒤에 가면은 10년 섬기고 나서 아까 말했잖아요. 결혼해서 친방에 딱 들어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른 여자야. 친언니 레아.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연애했던 여자가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라헬이고 야곱인데 결혼하고 났더니 다른 여자가 되었네. 우리 결혼한 분들은 약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죠. 내가 연애했던 남자는 이런 남자 아니었는데 내가 사귀었던 자매는 이런 자매 아니었는데 그 여자가 아니네. 너의 정체를 밝혔구나. 가면을 벗어. 너 누구야? 야곱에게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의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야곱이 7년 동안 사랑했지만 여러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헌신한 거죠. 근데 나중에 이 라헬이 자기 자녀를 못 낳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거든요. 그러면서 막 투정을 부려요. 나에게 자식을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야곱이 그런 그 고통스러워하는 이 라헬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지, 야 내가 하나님 대신에, 야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 어쩌해, 그거 네 죄고, 이렇게 그냥 여자의 가슴에 비수를 박는 말을 하죠. 예전에 야곱이었다면 이런 말 하지 않았을 텐데 가장 사랑스럽고 행복해서 그렇게 결혼했는데 서로에게 불행과 고통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 정말 주례사에서 아니면 서약할 때 너무나 진부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검은 머리? 모릅니까? 우리 청년은 모르는군요. 결혼식 가서 잘 들어보세요. 부패만 가지 말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하얗게 될 때까지,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건요 감정으로 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헌신과 결단과 의지가 거기에 담겨야 돼요. 근데 야곱이 되게 노력했지만 쉽지 않아요. 게다가 이 둘 사이 관계 속에 누가 들어가요? 라헬의 언니 레아가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질투와 다툼과 이 어떤 그 갈등 관계가, 미묘한 갈등 관계가 이들의 애정과 사랑 안에 끼어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은 일찍 죽습니다. 아들을 낳다가 죽어요. 오래오래 행복했대요라는 동화의 엔딩이 아닙니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풍요롭고 가치 있고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 생각했던 또 다른 선택, 사랑이 야곱의 인생에는 굉장한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그림자와 슬픔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뭘까요? 사랑도 다 소용없어. 뭐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걸까요? 연애하지 말라 이런 얘기일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아무리 고귀한 것이라고 해도 그게 사랑이든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들이든 거기에는요 그림자가 있습니다. 밝은 면이 있다면 그늘이 들어오진 어두운 면이 그 뒤에 있어요. 그것이 더 부각되느냐 부각되지 않느냐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기에 아무리 멋지고 아름답고 위대하고 빛나고 행복해 보이는 그런 사람, 연예인,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뒷면에 들어가면요 그 사람에게도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어두움이 같이 있어요.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야곱의 사랑 이야기에서 사랑이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는 생각되는 그 무엇이 아니라 다른 것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렌즈로 삼아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똑같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걸 하나님께로 한번 대입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야곱의 삶을 정말 움직이고 있는 정말 강력한 힘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야곱 이야기를 여러 번 읽어봤는데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는 내용이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어디서 그런 얘기를 보시고서 지금 설교를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야곱이 도망갈 때 페어더미 루스의 땅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사다리가 그 위에서 펼쳐지고 사다리 위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그의 곁에 서셨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서 물론 말씀이 있어 거기 내려오셨겠죠. 왜요? 굳이 나중에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야곱을 하나님이 직접 야곱 강가에서 만나요. 그와 함께 씨름을 하면서 그로 하여금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죠? 굳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비즈니스와 1차원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을 만나시고 야곱을 인도하시고 야곱을 지켜주시고 야곱의 복을 주시는 것은 야곱의 이용이 먹기 위해서 나의 플랜이 있는데 그래 내가 너를 선택했어. 너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하겠어. 뭐 이런 정도의 사원이라 생각합니까? 그럼 성경에는요. 명시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야곱에 대한 계획의 어떤 그것들의 성격을 말해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노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원래 들어가 있는 에서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갖다가 자기 이름을 야곱에게 주세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야곱을 사랑해서. 야곱의 인생에 야곱이 얼마나 많은 실수와 많은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다 선하게 바꿔 놓으세요. 그 모든 실수와 그 모든 문제와 그 모든 잘못된 선택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완전히 뒤집어 놓으십니다. 야곱에게는요 그럴 만한 이유가 없었어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그의 외모와 그의 어떤 신앙적 종교적인 조건과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떨어져서 라헬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실 때는 이유가 없었어요. 야곱에게는 그런 근거와 어떤 자격과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수준 미달이에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야곱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야곱은 라헬을 7년을 갖다 봉사해서 얻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갖다가 만들어 가시는 위해서 그의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가 야곱강에서 만날 때가 90살이 넘을 때였어요. 여러분 그 시간 동안 야곱을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그의 삶에 들어오시고 개입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야곱의 사랑도 되게 바보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야곱에 향한 사랑도 되게 바보 같아요. 야곱도 호구 같은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을 볼 때는 더 그래요. 호구가 되게 안 좋은 표현인 걸 제가 압니다. 그냥 주인이 때려도 이렇게 막 달라드는 개 같은 게 그 강아지, 그 호구죠. 꼬리치는. 또 우리 하나님 사랑이 그래요.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납득이 잘 안 되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거든요. 여러분 자신이 알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이성이 여러분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안다. 여러분들의 어떤 꾸며있는 어떤 외적인 어떤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진실,
여러분들이 감추고 싶은 어떤 그 단점들, 이 모든 것들을 안다.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들 관계는 위험해질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못하시는 걸 알아요. 죄 지을 걸 알아요. 모자란 걸 알아요. 근데 그걸 속고 또 속으시면서도 기회를 주고 또 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아시고,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갖다 먹칠하는 것도 아시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있다는 것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왜 그렇게 사랑하시죠? 우리에겐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자들 사이에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 사는 것보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결혼해 사는 게 행복하다. 여러분 이 말 들어봤습니까?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자기 만족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 나를 정말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하고 사는 게 행복하다는 거죠.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어떤 인생의 진리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진정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면요, 내가 사랑하는 그 무엇이 아니고 그 누구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그 존재가 누구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이고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죠. 우리 머리는 알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아들을 보내주셨대. 들어봤니? 뭐 이러면서 막 이제 막 그 노래도 만들어주고 막 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잘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사랑이 지금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정말 뛰고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정말 확신하는 사람들에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이 펼쳐집니다. 제가 목사지만 그런 어떤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안 믿겨져요. 그게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그 사랑을 갖다가 내가 더 받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사랑이 확신되지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랑을 내가 체감적으로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가는 많은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렇게 많이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수없이 듣는데 정작 그 사랑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요. 그 사랑을 몰라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덜 사랑해서 그럴까요? 사랑하면 사랑을 느끼게 만들어 주셔야죠. 우리 집 둘째가 먹는 걸 좋아해요. 근데 4살 때까지 얘랑 관계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걔는 맨날 엄마한테 못해줬어요. 못했는데 어느 날 이제 얘랑 나 갈 때 저는 얘가 이렇게 약간 식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탕 같은 걸 좋아하는데 그거 몸에 안 좋으니까 안 사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자포자기말로 사탕을 갖다가 이렇게 추파주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서 줬어요. 그때부터 제 손을 잡더라고요. 얘한테는 이게 자기에 대한 어떤 사랑의 표현인 거죠. 나는 사랑해서 그걸 안 줬었는데 이렇게 느끼는 거죠. 다른 얘기가 더 있지만 여기까지 할게요. 제 아내 얘기까지 하면은 부품이 이제 걱정이 있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못 느끼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주목하면서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혀 망각하고 이게 모르기 때문에 그걸 의식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알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내 안에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평생에 걸쳐서 그걸 알게 됩니다. 뒤늦게 알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기르셨다. 그가 죽기 직전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를 인도하셨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때는 잘 몰라. 하나님하고 계약하고 언약 맺고 조건 걸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도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분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인생의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그가 그걸 점점 알게 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정말 피부로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이 7년을 어떻게 며칠같이 읽었을까요? 그가 양을 치는 그 노숙을 할 때 그 근처에 항상 라헬이 있었거든요. 라헬이 그의 눈에 보였거든요. 저 여인은 그래 내가 이렇게 노숙을 하지만 내가 이렇게 더위와 추위를 견디고 있지만 내 눈에 보이는 저 여인 내가 저 여인을 나의 아내로 얻게 될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분의 존재가 그분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확인될 때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야. 내가 그분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를 입증해내거나 내가 뭔가 애써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그분이 나를 그냥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말 알게 되면 그 사랑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그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행복감이 있어요. 자, 그분 자신의 인생을 풍요하게 할 것으로 여인의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을 정말 가치 있고 풍요롭게 하는 것은 여인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나의 인생을 풍요롭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인가 라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 물론 그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봅니다. 그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의 평생을 지배하고 있던 하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그것이 예수님의 인생에 그의 머릿속에 그의 마음을 끊임없이 메아리치는 음성이었어요. 예수님의 일상이 그 누구보다도 행복했던 사람. 전 여러분들이 그 삶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에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에서 잘 설명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끼세요. 사랑을 제가 어떻게 강요합니까? 어떻게 경험시킵니까?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부어지고 있는 사랑을 여러분들이 누리기 위해서 그분과 동행하는 청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